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온종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으로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하루 종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립니까? 뒤에? 안 들리죠? 안 들리지? 예. 안 들리는데? 이게?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어, 432장.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경 교사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순번대로 어느 기간 동안 이 성경을 우리와 같이 공부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경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9년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 구약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도 요청이 있었고 또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첫 회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 삼아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거의 3년은 좀 안 됐어요. 2년 한 10개월? 2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중간에 뭐 다른 그 성경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도 했고, 뭐 다른 설교도 하고, 뭐 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략 3년, 정확히는 한 2년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성경 39권을, 구약 성경을 대략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에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 우리가 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이 자람이, 성장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부분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한 2년 이제 꼬박 이제 이렇게 거의 뭐 나오시는 분들 뭐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들에도 꾸준하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성경 공부든 뭐 예배든 교제든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 3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3년 전에 우리가 이 구약 개론을 공부할 때보다 지금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또 진실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더 열정이 식었다든지 더 관심은 세상적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물론 이 아침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많이 잘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튼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432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합니다. 3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누리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왕관을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그 뒷부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 이분 창조주 하나님, 뭐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나를 참 지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뵙지 못하고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다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략 압니다. 그분이 절대로 지칠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무슨 일을 많이 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지치고 그래서 일을 못 하시거나 뭐 누워 계시거나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감정, 우리 이 육신,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감정도 자주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맞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내 손가락을 썼다는 것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여기서는 참 그 주를 지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치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지치시는 분은 아니죠.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감정이 있으시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지치신다는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지치시느냐 하면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피곤하게 언제 해드렸느냐라고 반문을 잘합니다. 이게 말라기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지치게 했느냐, 피곤하게 해드렸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입니다. 말.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피곤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굉장히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1장 2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반문해요. 반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또 6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점에서 너희가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어떤 점에서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도.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멸시했는가? 예? 그것을 이제 7절, 8절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걸 지적해 주시니까 이 14절 보면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자꾸 이들은 말로 주님을 피곤하게 합니다. 8절 12 3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되느냐,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걸 강도질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뭘 강도질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로 나를 막 업신여기고 대적하고도, 네?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는가? 또 반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지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지치게 하는 게 없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치게 하는 게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말 잘 안 듣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스승이면은,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뭘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 43장, 이사야 43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이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것, 거듭난 것은 그분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곧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는데,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자, 실증을 냈다. 내가 너의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라. 이거 분명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십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분향한 것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느라. 나는 너를 이런 헌물이나 분향 이런 걸로 너희들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가 내 제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것이 너희들 나를 피곤하게 한 까지다. 네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네 불법들로, 네 불순종으로 나를 정말 지치게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이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치지 않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40장 이사야 40장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체는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창조주 하나님은 기진하실 수도 없고 피곤하실 수도 없다. 그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쓰러지되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다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지고 기진하지 않아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 지쳤다. 너희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말라기서를 1장서부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임이고 하나님도 알고 또 헌물도 드릴 줄 알고 이 시대의 용어로는 예배도 드릴 줄 알고 다 하는데 냉소적이고 무관심, 예배라면 형식적이고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것과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같이 이제 섞어갖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뭐랄까 소위 하면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헌물은 가져오는데 맨 눈 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빵도 더러운 빵 이런 걸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 갖다 헌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 때나 우리 때나 우리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찢긴 것.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피곤하다. 네? 콧웃음 치고. 여기 13절 보시면 보세요. 1장 13절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뭐 하나님께 이런 예배 드리고 뭐 이거 헌물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이거 따르는 거 너무 피곤하다. 이건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니야. 이방인들처럼 이교들처럼 마음대로 재미있게 우리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뭐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어는 틀려도 꼭 주님의 말씀만 맞습니까? 세상 일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도 이거 해야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은 약한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되기 전까지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방향과 태도는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자꾸 사람들이 섞으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도 어렵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어떤 풍습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런 것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면서 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뭐라냐면 코수를 칩니다. 보세요. 13절.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찢긴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너희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번 드려봐라. 아마 버럭 화를 내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때는 벌써 이제 계시가 막히게 됩니다. 한 400년 동안에 침묵기간, 암흑기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새는
야, 정말 이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뭐 우리의 큰 덕이 되는 거야? 피곤하고 세상살이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이게 가치 있는 것이야? 이게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기계적으로 이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제일 꽁지를 드립니다. 시간도 제일 꽁지. 주일도 겨우 나와요. 겨우 나오고 어떤 부분 겨우 조금 있다가 나머지 부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주님께 드리지 못했으면서 이게 이 시대의 세상사람. 왜 우리가 말라기를 지금 공부합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의식,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뭔가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시대가 어떤데 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법과 명령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독한 무관심. 저는 이 말라기 읽으면서 좀 말씀이 너무 생생하고 리얼하다. 어떤 때는 읽기가 좀 불편할 그런 정도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보면 대략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내가 실천하고 따르고, 그래, 때로는 못 따르고 하더라도 벌써 마음, 태도는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이 처음부터 귀를 막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육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나중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정말 피곤해져요. 자꾸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네? 정말 피곤하다. 이거 신앙생활은 피곤하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인데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잘 섬기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을 보면, 어떤 결정적인 것을 보면 꼭 세상 것을 거기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이 모임이나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단체에서 보면 꼭 어떤 이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못 따르고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해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주의해요. 이 말라기 4장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요. 3장서부터 이제 그런 그 1절, 3장 1절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자,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이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4장 5절에 이 말라기가 마감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기 전에 대언자가 보내어진다. 그 대언자가 엘리야다. 이 말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령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으로 그런 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럴 것이고,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돼간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소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가는데, 이 엘리야가 보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과연 엘리야가 누구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엘리야는 일단 침례자 요한이 그 일을 성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침례자 요한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14절 보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제 침묵 기간이 끝난 뒤에 400년이 끝난 뒤에 이 새 계시가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 와야 하리라 했던 이 엘리야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일단 침례자 요한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서부터, 주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벌써 이 주의 날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 13절 이후 17절까지도 바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해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엘리야가 온 것이냐, 침례자 요한이 온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하나님의 주의 날을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엘리야가 이 침례자 요한이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또 다른 성취가 앞으로 있게 된다면, 이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분명히 침례자 요한이 왔지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잔치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명절을 지킬 때 정통 유대인들 집에서는요, 그 만찬을 하잖아요.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의자를 다 놓잖아요. 그래서 놓는데 빈 한 의자를 하나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6월절 지킬 때 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탁자에 가족이 쭉 둘러앉고 거기에 의자를 하나, 빈 의자를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다시 올 그 엘리야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올 엘리야를 위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막 이 땅에 지상에 심판을 하시고 바로 이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3년 반 동안에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과연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증언을 하다가 또 죽고 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늘로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라기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엘리야는 주님께서 바로 침례자 요한으로 해석을 했고 또 침례자 요한은 그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으로 해석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성취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구약 39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말라기는 이 주의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나의 대언자, 여호와의 대언자, 꼭 심부름꾼, 메신저,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말라기와 같은 그런 사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심부름꾼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우리가 적용해서 이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자 역할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그럼 우리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좋고 좋은 것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이 말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 리얼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라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대략 공부가 마치지만 그 마음이 가볍지만, 사실 말라기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단 구약 성경 개론은 일단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형제 성경 교사들이 일단 한 텀씩 한번 해보고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더 이 아침 작년 성경 공부가 더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이 작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랄까, 이 중요성을 못 느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전부 멀리 살고 계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따로 다른 교회처럼 주중에 나와서 공부하지 않아요. 웬만한 동이침 예교에도 다 주중에 한 번씩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주일만큼은 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이 썬데이 스쿨을, 아침 작년 성경 공부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형제 교사들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지체들한테 권면해서 조금 아침 조금 일찍만 조금 서두르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저녁 예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공식적으로 또 새벽기도 만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조금씩 하나님께 더 드리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 3년 동안, 한 2년 10개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39권 구약 성경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늘 망각하는 그런 또 습성이 있어서 읽고 배우고 이런 것들, 외우는 것들을 곧 또 잊어버리지만 저희들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공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잘 되새김질해서 이 험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밝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형제 교사들이 이제 이 시간을 담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